할렐루야.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참 힘듭니다. 어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나도 힘들어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고 볼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 살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많이 행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릿 시내가 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자살은 못하니까 죽여달라고 했느냐. 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고 지나온 사람은 이 말의 의미는 알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받으면서 저 어린 나이에 그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던지는 그 말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엘리야는 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온 고백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엘리야에게 줘가지고 기적들을 행하게 했는데 계속 이 악한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아합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 이 모압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모압의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명의 선지자를 끌고 왔는데 이게 꼭 뭐 같은 거죠.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소울 타이가 된 거예요. 딱 이 바알의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영적으로 딱 이렇게 쥐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이 무당들이 조종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점이나 치고 나라의 이 국가의 운명을 막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느냐.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작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마을마다 아합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혼자서 얼마나 분투하며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바알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불이 내리는 시험을 통하여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아합이 군대를 풀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 고백에 가장
가장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려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다 때려치우십시오. 내가 막 싸워보니까 이거 인간들도 아닙니다. 나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는 끝나니까 나 차라리 죽여버리고 끝내주세요. 이제 엘리야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대한 마음을 갖고요. 시대가 악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는 어떤 그런 소망 없으니까 끝내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겁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으니 나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일 안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스라엘 그냥 버리라고, 끝내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밥을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막 고기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그 물 마시게 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힘내서 호렙산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독특해요. 아니,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면 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왜 40일간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엘리야가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 엘리야를요, 그 세상과 뚝 떨어지게 시내 광야 한가운데 있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장소로 정해진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가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여달라고 그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까 호렙으로 오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달려서 밤낮 주야로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말씀이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다. 그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저게 붉은 글씨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 눈에는 남겨진 자가 안 보이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낙심한 것은 나만 남았으니까 나만 끝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 위기 속에 북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못 죽이고 그렇게 노동 감옥으로 끌고 가고 이래 교회 다 없앴어요. 그런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남은 자가 있대요. 아주 순교의 각오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예배로 살아남아야 돼. 나중에 이 고난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다가 남을 자가 없거든요. 이후에 연락해서 뭐 교회 나오라면
바빠요. 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남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어떤 지독한 아합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아야 되겠다. 내가 남아서 거룩한 거루투기가 되어서 새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성도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은 불신자 가족들 다 끌고 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모시고 와서 거실에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교회 드릴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시고 교회로 나오세요. 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 끝까지 성경은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의 이야기예요. 남는 자의 사건이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야지.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내 몰라라고 고무신 바깥 신고 도망가면 안 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제자로 못 남았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어야 돼. 다른 거 다 버려야 돼. 괜찮아요. 건강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믿음만 남아있다. 됐습니다. 그게 승리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은 남기자. 이 믿음 남기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4장 우리 12, 13절을 읽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뭐 하라고요? 기뻐해야 된다. 여기 베드로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기뻐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뻐하는 도다. 너희들을 막 띄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 있냐 하면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잡히면 대체로 아주 며칠 동안 먹이 하나 안 준 굶주린 사자들을 우글우글하는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었다고. 또 불에다가 태워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묶어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요. 그러면 그 불이 다 올라올 때 차라리 그냥 교수형을 처해버리면 목이 잘리고 죽는데 불 속에서 몸이 익어가요. 그래도 예수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남아요. 이런 시험도 당하고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사형 제도 중에도 십자가 죽임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십자가로도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인물이에요. 그런 시험을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도다.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거는 기뻐할 게 아닌데. 자 7절을 볼까요? 1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뭐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할 것이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한 시험
되어가,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어야 돼. 이 믿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세 가지가 우리에게 보장돼야 돼. 첫째, 칭찬이 있다. 둘째, 영광이 있다. 셋째,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만 보면 살면 안 돼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과,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새가요, 살아있을 때에는 벌레 잡아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새가 죽으면요, 벌레들이 새를 먹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얻게 될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큰 믿음에 대하여 도전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아라면 다윗을 제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참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을 인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불시험. 믿음의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을 통과를 잘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불입니다. 너 믿음을 가지려면, 너 믿겠다면, 예수 믿겠다면 이 불에 들어가. 이게 불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불시험의 통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야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가 이 믿음의 불시험이 뭐냐 하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붙였느냐? 왕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울을 왕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자로 붙여놓은 거야. 근데 사울 왕이 혼자 막 다윗 찾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3,000명을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는 일에 집중시킬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 또한 사울만 죽여버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끝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끝날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바보였나요? 자, 이렇습니다. 다윗이 달랐던 것은 지금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 올 때 다윗이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에 딱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온 거야. 그게 이제 용변을 부려고 들어온 거죠. 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때 다윗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지금 저 사울 죽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기회를 2번이나 놓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를 다윗이 고백할 때가 언제냐 하면 굴 속에, 여러분이 시편 57편을 찾아보면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끌고 돌아다니는 건 누구 눈으로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그런 권력과 힘 앞에 꼼짝을 못하고 타협하거나 항복해버립니다. 아니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울만 보면 해결 길이 없습니다. 타협하든가 항복하든가 뭐 그래야겠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큰 세력 사울을 보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 할렐루야. 이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와 연결된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나와 연결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일해 주십시오.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일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안 죽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그 능력을 갖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세력만 보지 말고 이 코로나?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래요. 불시험.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몇십 번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불밖에 없어요. 불. 이 불은 나를 태우는 불이야. 뭘 태우느냐? 믿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타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다 나를 죽이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을 죽이는 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라도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 약속했으니 이 어려운 이 시대도 잘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를 건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382장을 펴고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내 마틴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역의 여정이 힘겨웠지만 성경학교 교장과 공동으로 찬송가 편집 작업을 하던 중이라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여사의 몸이 더 쇠약해져 남편인 마틴 목사가 병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교회에서 마틴 목사에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로 근심이 컸던 그는 고민을 하다가 설교 부탁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아들이 마틴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만일 오늘 밤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말에 부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마틴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틴 목사는 깊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아내가 병상에서 직접 쓴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시는 아들의 말에 영감을 얻어 쓴 시였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마틴 목사는 오르간 앞에 앉아 음표를 적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온 가족이 병상 주변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단란한 한 가족의 고백으로 완성된 이 찬송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염려와 근심에 눌린 성도들을 일으키며 간증의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을 힘있게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양대로 생각대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시험, 믿음의 불시험이라는, 내 믿음을 허물려고 마귀 사탄이 아합 같은 존재와 이세벨 같은 존재들이 엘리야를 공격하듯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허무는 믿음의 불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해야 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승리다. 이러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그게 뭐냐?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자갈 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러나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여기에서 씨앗은 말씀이다고 예수님 말씀. 그러면 밭은 뭐냐? 밭은 마음이 돼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내는 밭은 좋은 땅인데, 그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길에 떨어지고 돌자갈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무슨 결과입니까? 끝까지 남지 못한 거예요.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줄기가 올라오고 남아야 되는데, 중간에 사탄이 날아와 가지고 쪼아 먹어버리고 기운에 눌려서 녹아내리고 다 그렇게 뜨거운 햇살에 말라버리고 남지 않은 자들이다. 이거는 전부 시험이거든요. 믿음의 불시험을 당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내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불평한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생각으로 이 마음을 가시덤불 만들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고, 예수님이 계셔요 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건들 거냐 이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겠느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는 길이 되는 거고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요, 부모도 나를 미워하고 형제도 나를 미워하고 자식도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나고 죽음을 당한 자 같이 여겨질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남겨놓은 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은 자가 되고,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고, 이 나라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데 남아있는 거야. 그게 왜 남아있느냐? 복음 전하려고. 선교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남아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네? 부모님이 다 그렇게 식인종들한테 잡혀가 죽임을 당했는데,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그 가족이 죽은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영적인 흐름을 보면 한 3, 4년 전부터 중국은요,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300가정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99%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이 당하고 어려워지고 있고, 유럽은 어떤 상태냐 하면 그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요, 요즘 이 유럽이 굉장히 박애주의 정신으로 유럽
이런 연방이라는 그런 나라의 개념보다는 연방 체제로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 미륵국을 하는지 그거에 싫어가지고 영국이 독립했거든요. 영국은 이미 끝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이슬람이요,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영국 한 지역은 믿길 수 없는 얘기인데 영국 법이 적용 안 되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은 전체 살아가는 사람의 80% 이상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사하라 법이라 해서 자기네들의 이슬람 그 경전에 나오는 법대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배교하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영국 법에는 그거 허락 안 되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결국은 이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계속 확장되고 1년에도 수만 명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금 난민촌에, 그러니까 이민을 못 받아주고 그냥 임시로 가둬놓은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되거든요. 그 유럽이 이슬람으로 끝나가고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화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그걸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미국은요, 아예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동성애 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뭘 했느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의 그 어떤 이 소수를 그 인종차별한 것과 같이 소수성 정체성을 차별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목사들은 설교도 못해요. 그게 현재의 미국의 법이에요. 법. 뭐 트럼프가 들어섰지만 그 법을 못 바꾸고 있어요. 아직도. 왜? 판사들이나 이 국민들이 벌써 하면 다 동성애를 찬성적으로 다 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연합이 돼가 한 교단으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걸 가리켜요. PCUSA라 그래요. 그 말은 미 장로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미 장로교가 동성애 목회자 안수를 허락했어요. 그냥 교인 가운데 동성애는 괜찮고 목사가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미 장로교회 가면 남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 사모가 남자일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목회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법인데 결국은 나라는 잘 사라지고 유럽도 미국도 모양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거기에 남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험을 통과해서 남는 교회가 되고 남는 성도가 되고 지금 이런 위기가 지난 다음에 다 남아가지고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시험을 통과하고 남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끝까지 남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남아야지요. 우리는 중간에 세상 끝날도 되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마귀에게 잡혀 먹여버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냥은 못 견딥니다. 끝까지 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남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